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한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라는 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로 세움을 받고 작은 태양처럼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이었으며 얼마나 힘이 센지 맨손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여인 첩자였습니다.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릴라를 보내서 유인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리석게 삼손이 이 비밀을 다 누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깎여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서산낙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는 해처럼 삼손은 처참한 모습으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삼손 체포 축제가 열리는 다곤 신전에 제주를 부리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 삼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함으로 맞은 최후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상당히 나쁜 곳으로 가고 있을 때에 디트리 보니포 목사님은
침묵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값싼 은혜를 외치며 질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의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에 의한 은혜예요.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성찬식에 참여를 해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회개가 없는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요.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선빈과 봉사가 없는 그 신앙생활 속의 은혜를 보니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값싼 은혜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이 은혜에는 진실성이 없고 정당함이 없고 타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게 될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에는 후회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회개가 바른 회개라고 하면은 뉘우침에 의한 결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고요. 그 회개가 타당한 회개라고 하면 달라짐에 의한 행동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회개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삼손이 어떤 회개를 하였을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나시린의 머리가 깎이는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의 두 눈이 뽑힐 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또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갈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삼손이 이러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어진 모든 생활을 하다가 다곤 신전에 다 모이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자신의 모든 면들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타당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기도함으로 맞는 최후였습니다. 나는
10사람의 설교자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 사무엘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드니람 저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늘 생각하고 기도를 병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삶이 무엇과 같겠습니까? 달리지 못하는 차와 같고요. 항해, 운행하지 못하는 배와 같고 날지 못하는 비행기와 같아요. 차가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 보세요. 차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서 목적지로 가야 되지 갈 수 없는 정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배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시간과 절차의 과정 속에서는 활주로를 운행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은 비행기는 날아야 돼요. 이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리는 차와 같이 바다를 떠다니는 그러한 배와 같이 하늘나르는 비행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언제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비록 비참한 제 자신이 되었지만은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로 최후를 맞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희생함으로 맞은 최후였습니다. 삼손이 선택한 것은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곤의 신전에 있는 양 기둥을 더듬거리며 잡습니다. 양손에 이 기둥을 잡은 후에 삼손이 외친 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게 해서 삼손이 죽을 때에 물리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물리친 사람보다 많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삼손에게 이런 결단이 없었어 보세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사사로서 빛을 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이 삼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희생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삶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며 은혜의 감동이 없으며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만 있어 보세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은혜의 감동이 있어 보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 보세요. 살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히퍼 목사님은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프로센부르크 감옥에 갇혀서 3일이 지난 다음 4월 8일 날 마지막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목사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장관했던 한 의사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부터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최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최후의 순간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최후를 맞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자세와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유혹으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였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는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삼손의 위대한 역사, 20년의 사사의 기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기도가 있는, 헌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과 같이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